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새로운 2기의 목사님을 뵈니까 정말 좋네요. 네. 저도 목사님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게 실감이 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다니는데 개나리가 엄청 피었더라고요. 아마 와, 네, 목사님도 보셨죠? 예, 뭐 따뜻한 곳은 이제 개나리가 피었고요. 음. 네, 아직 뭐 따뜻한 기온이 들지 않는 곳은 아직 이제 피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담장에 핀 예쁜 노란 개나리 꽃을 보셨을 텐데요. 이 찬바람 끝에서 가장 먼저 환한 웃음을 터뜨리는 이 개나리의 모습이 참 예쁘고 이 대견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쯤 피게 해주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생에도 개나리처럼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기분 좋은 소식들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과인데요. 우리 이번 2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제 두 네, 번째 맞습니다. 시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2기의 두 번째 교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주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영생이 단순히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자 그분과 굳건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책략을 부려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숨기시는 분, 혹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거짓말을 유포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의 모든 속성의 중심에는 이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성경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초월적인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전체를 통해 게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또한 더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그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교과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있지만 성경은 그 장막을 걷어내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을 통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시는 분이며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왜곡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짓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죄의 시작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인간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며 공의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회복을 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모든 속성은 거룩함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한 사람과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을 단지 뜨겁고 위험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근원이고 빛과 에너지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심판자로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구원자이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을 왜곡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얻는 길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며 또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경을 닦으면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아는 삶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바른 길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럴 소지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그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그림이 있네요. 저희 네. 아이가 4살 때에 이 위생병원 안에 그러니까 삼육 서울병원 안에 있는 그 그린 유치원 다녔거든요. 아, 근데 저희 이제 딸도 다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 하루는 저희 아들이 4살 때 그림을 그려 갖고 왔는데 엄마는 되게 크게 그리고 이제 자기도 좀 적당히 크고 딸이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여동생은 또 조금 네. 작고. 근데 제일 조그맣게 그린 그림이 저였어요. 어,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는 크게 그리지 않나요? 예, 아빠를 크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새벽 음, 예배하고 또 밤 청년들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고 어쩌다 만나면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오해였던 것 같아요. 이 아빠를 너무 조그맣게 네. 그려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이렇게 되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죠.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안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다 오해라고 하는 거죠. 이 안경을 바르게 쓰게 되면은 그리고 그 안경의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간된 네.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데 예,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시겠죠.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네. 소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에 두는 속성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거룩함을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함의 기준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깨끗함이나 도덕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악이 전혀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이 거룩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과 전혀 다른 순수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그 능력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심판 또한 모두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으며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설 때 인간은 자신의 죄와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한때 형식적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물에 비유해 보자면 순수한 물은 불순물이 섞이면 오염되고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순수한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품성은 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삶 또한 정결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거룩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능력 있는 분으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낮추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죄 네, 없이함을 맞습니다.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네,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다고 하는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좀 인상 깊게 남는데요. 이 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내 고집, 내 편견 이런 것들을 신발을 잠시 벗어두고 하나님의 임재 음,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음, 앞에서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게 가장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음의 상처면 상처대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고민이 있으면 고민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그 자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채움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 택배 받듯이 마음에 도착할 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선언, 또 중심적인 선언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신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경험과 감정으로 이 사랑을 정의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서로 거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느끼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을 얻는 길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충성과 보호,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을 하자 독일군은 보복으로 10명을 굶어 죽게 하겠다라고 포로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며 절규하자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폴란드의 신부 막시밀리안 콜베가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굶주림 속에서도 찬송을 부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한 사랑의 한 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이 태양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그 빛을 비추어 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을 피게 하고 얼었던 땅을 녹게 하며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이 태양은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따스한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문자가 아니라 경험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따라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고민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동일한 사랑의 빛,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때 우리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무한하고 차별이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온 조건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은 네,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러한 마음이 음, 포함되잖아요. 네, 이 부모님께서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어, 뭐 입을 거 안 입으시고 드실 거 안 드시고 아껴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연세 들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눈물 흘리면서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한없이 퍼주는 이 부모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 네, 말씀 들으면서 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노란 손수건. 아, 맞습니다.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네, 이게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이 네, 감옥에서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청년 빙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죠. 제가 돌아가도 된다면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음, 출소해서 집에 가던 빙고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집 앞에 큰 나무가 아니라 마을 입구부터 집에까지 모든 나무들 위에 노란 손수건이 다 걸려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아, 아들이 맞습니다.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네, 그러니까 이게 1971년도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Going Home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글을 본 이 작가 버트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각색을 해서 이 작품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음, 이 1973년도에는 토니 올랜드 앤던이라고 하는 이 그룹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팝송으로 만들었대요. Tie 어, a yellow ribbon round the only oak tree인가 이렇게 뭐 하여튼 제가 영어가 죄송한데요. 네, 하여튼 이게 팝송으로 나와서 대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멸의 아, 스토리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맞습니다.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예, 수요일 서지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창조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뭐 책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자 선언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이 기록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 속에서 창조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 이 사실은 우리의 존귀함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낮은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구의 공기는 질소 약 78%, 산소 약 21%, 나머지 1%는 기타 기체로 정말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작은 불꽃에도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정교한 균형은 우연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며 계획된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고 있고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 또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연 법칙을 연구하며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이 하게 됩니다. 그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여전히 뛰고 있으며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존재 목적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념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조는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자연을 통해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문득 이 동물 세계에서 그 어미가 그 새끼들을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보호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예, 한 번은 그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데 이 뱀이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어미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봤거든요. 결국 그 어미가 죽고 말았는데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 고귀한 희생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본능이죠.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 심어줬다고 하는 생각 그 장면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 아이작 뉴턴 얘기를 하셨는데 뉴턴의 사무실에 한 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과학자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네, 뉴턴의 책상 앞에는 수금지와 그 있잖아요. 태양계를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그 모형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 모형을 보고 야 이거 너가 만들었냐 이러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웃으면서 저절로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이제 조롱하면서 야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 뉴턴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 너는 네, 이거 조그만 것도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은 안 믿으면서 이 온 우주가 저절로 만들었다고 하는 믿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예,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들, 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적당한 농도의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증표이고 편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울을 볼 때 혹은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나는 먼지 같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육체를 이렇게 좀 들여다 보면은 놀래잖아요. 우리 네, 몸에 가지는 세포가 4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어, 모든 세포가 어떻게 운동하고 활동하고 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른답니다. 과학자들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창조의 신비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자, 목요일 네. 소지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원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멀리서 그저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어느 전쟁의 기록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인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 홀로 산을 넘다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에 쓰러집니다. 그때 우연히 또 다른 부상당한 병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지나칠 수 없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부축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움직이는 동안 땀이 나고 또 체온이 유지되어서 결국 둘 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보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신앙은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가장 깊은 이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함께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오기만 해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모일 때 서로 형편이 다르면 모이는 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네, 뭐 챙겨가야 될 게 많고 또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같이 모이게 되면은 돈을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럴 때에 야,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해. 음, 이럴 때에는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거든요. 뭐든지 네,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의 죄책감, 너의 그런 무거운 짐, 이런 모든 것도 다, 너의 형편, 너의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니까 그냥 오기만 하라고 하는 그 초청, 그래서 같이 지내자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부르심과 초청이 다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디 계실까? 내가 이렇게 폭풍이 한 바다에서 모든 비바람을 다 맞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옆에서 같이 맞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비 조금밖에 하려고 자신의 모든 몸을 던져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때로 고난의 또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 내 옆에서 있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삶도 변화되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고,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 있는 존재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찾아내는 사람이어서 그 길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회 때문에 행복을 찾는 사람이고 또 소망을 찾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 속에서도 어려운 것만 찾기 때문에 절망과 낙담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생각.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기회를 엿보면서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